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카리스마가 있는 편인가요? 여러분은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좀 카리스마가 있다, 혹은 카리스마가 없다.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카리스마가 있는 편인가요? 일반적으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잘 일으키고 또 사람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능력 혹은 어떤 매력이라는 맥락에서 이 카리스마가 쓰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 카리스마를 조금 더 개발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카리스마? 오늘은 우리가 이 카리스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은사라고 읽었던 그 단어가 바로 카리스마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카리스마와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카리스마에는 이 개념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카리스마, 그 은사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예외 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은사에 대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은사가 별로 없고 어떤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되게 많다. 내가 가진 은사는 조금 평범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조금 대단해 보이고 좀 특별한 것 같아 라고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은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는 대단하고 너가 가진 은사는 별 볼 일 없다. 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성령의 사람이고 너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듣고 그 상황을 듣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요. 또 은사가 주어진 이유, 이 은사가 주어진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은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해요. 이 은사가 주어진 이유는 무엇이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성령이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바울은 1절에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신령한 것, 어떤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서 뜬금없이 이방 종교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과거에 종교 생활했던 모습, 고린도의 성도들이 과거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바울이 은사 이야기, 이 신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것이 바로 과거의 종교적인 습관 때문이었던 거죠. 이 고린도에서 당시 가장 영향력 있던 우상이 혹시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그리스, 로마 요 문화를 아시는 분이랑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 이 디오니소스라는 신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앉아서 드리고 조금은 정적인 조용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었던 이 디오니소스 이 신,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제사 방식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 방식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요. 그리고 음악을 듣고 무아지경으로 춤을 추며 술이 들어갔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성을 점점 잃어갔겠죠. 그러면서 마침내 무아지경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그 신이 나의 내면에 들어온다. 신을 만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종교 활동, 종교 생활은요, 이성을 마비시키고 또 의지를 마비시키는 어떤 무아지경을 추구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요, 그 방식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을 그 디오니소스 제사처럼 대한 겁니다. 우리 예배 중에서 소리를 지르고 또 이성을 잃어버리고 어떤 무아지경이 되어야만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만 내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방언을 하냐, 방언을 하지 않냐라는 것으로 신앙의 수준을 나누기 시작했던 거죠. 방언을 하는 나는 성령의 사람, 방언을 하지 않는 너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계급을 나누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없느니라. 아멘. 되게 알쏭달쏭한 구절입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방언을 하다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까지 내뱉은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돼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몰랐던 것이죠. 이 3절 하반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열광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성령의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베트남에서도 아멘 하나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 강도든 그 농도가 다를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누군가만 은사를 받는 게 아니고요. 어떤 역할을 맡아야지만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성도,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선물로 이미 주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좀 줄임말의 표현 중에 무지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좀 쓰시나요? 이 무지성. 우리 베트남도 무지성 인도도 들어보셨나요? 네, 이니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지성. 네, 제가 오늘 점심을 먹을 때도 이 무지성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저는 가끔 쓴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이 무지성이다, 어떤 상황에서 쓰시죠? 아무런 생각 없이 마치 머릿속에서 이 버튼이 있다면 버튼을 꺼버리고 그냥 이제 되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맥락에서 쓰입니다. 걔 진짜 무지성이야, 이런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겠죠. 반대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비교해보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모습이겠죠.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은사를 선물로 받은 그 사람의 모습은 무지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의 버튼을 끄고 어떻게든 되겠지, 혹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뭐 되는 대로 되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 되신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결정하는 삶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 한 주간 3절의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마음으로 저에게 와닿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 이 문장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무게로 다가오시나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그냥 가볍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이 주님이라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영향력을 받는다는 의미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영향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언어 습관,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방식,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 혹은 혼자 있을 때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까지 예수님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방언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열광적인 모습이 지금 없어도 그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이미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사에 대해 먼저 감사하고 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내용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고린도의 성도들이 은사에 대해 왜곡했던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4절부터는 은사의 내용을 설명하며 세 가지 단어를 짧게 나열하고 있어요. 은사, 그리고 직분, 사역이라는 구절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 안에는 은사가 무엇이고 또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고 그리고 은사를 누가 일하시는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로 4절 말씀인데요. 은사라는 표현입니다. 이 아까 이야기한 카리스마타라는 단어가 은사입니다. 이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에서 온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것이 은사라는 것이지요. 이 은혜와 은사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재능,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은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은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거나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어렸을 때 보면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일을 잘하는 청년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은사가 참 많다, 재주가 참 많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은사를 잘 사용하고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누군가의 모습이 먼저 잘 보여서 다가가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마음이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그 마음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질서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고 그 상황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마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은사의 종류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취미 중에서 퍼즐의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퍼즐? 혹시 계시면은 손을 높게 안 들어도 아무도 없으세요? 네, 그렇군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100피스 퍼즐, 또 300피스 퍼즐, 이렇게 퍼즐을 맞춰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은사를 생각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퍼즐의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고 그게 마치 퍼즐의 한 조각과도 같다는 거죠. 이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하나의 그림으로 모이고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고 그 각 모든 조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아멘. 이 두 번째 단어는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직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직분, 우리 교회 안에는 아직 장로님도 계시지 않고 권사님도
계시지 않고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 않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직분이라고 하면 뭐 장로님, 뭐 장로, 집사, 뭐 권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이 직분이라고 사용된 단어는요, 그 원래 의미는 섬김입니다.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던 단어예요. 마치 바닥에서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떤 식탁을 나르는 그런 섬김, 그런 노동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은사가 사용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는 특별한 재능과 마음과 선물을 주셨고 그 은사가 사용되는 목적은 섬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 그리고 서로에게 섬기는 것이 은사가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의 세 번째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의 원래의 단어는 에너지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서로에게 섬기게 하셨고 그리고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도우신다, 지속적으로 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을 띄워지지 않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네,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그 은사를 서로에게 섬기게 하셨고 그 섬기는 그 능력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다는 것이죠. 나의 능력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사를 설명하며 이 은사를 주신 이유 그리고 성령을 나타내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유익은 개개인의 유익,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 있든 드러나 있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그 은사가 주어진 것은 섬기기 위함이며 그리고 공동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있다가 송이 모임을 할 때 서로에게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의 은사가 무엇인지 서로 좀 물어보고 대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은사를 분명하게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은사를 찾으려고 너무 거창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앞에서 무엇인가를 특별히 해야만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 은사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는 우리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8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은사의 종류입니다. 이제 바울은 8절부터 10절까지 이 은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바울은 이 은사의 종류를 이제 나열하면서 크게 9가지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가지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색깔을 이렇게 칠해 놓았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한 묶음,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함 또 한 묶음,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강조했던 이 방언, 통역이 한 묶음입니다. 이 9가지의 은사의 종류가 나의 실제 삶과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닌가? 나와는 관련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의 일상과 생각보다 가깝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실제 삶에서 바르게 적용하는 능력, 은사입니다. 말씀을 나의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능력,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모두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믿음이 있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은사 집회, 은사 치유 집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실제로 병을 고치게 해준다, 낫게 해준다, 와라 이런 경우를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은 어떤 극적인 형태의 기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닫혀있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의 다침이, 그 마음의 상함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다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지쳐있는 지체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위로하는 것, 그것 또한 예언의 은사요,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언과 방언 통역입니다. 이 방언이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 바울은 방언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방언이 은사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지요. 고린도의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은사를 마지막에 배치해 놨습니다. 이 방언이 은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나누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이 지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은사를 초라하게 여기고 나의 은사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면 그것을 주신 성령 하나님을 초라하게 여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반대로 나의 은사를 자랑하며 남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을 주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한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3가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공동체를 위하여, 섬김을 위하여,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지금도 유효하며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으로, 모습으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두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로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며 더욱 큰 은사, 더욱 좋은 것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13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13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바울이 은사에 대해 쭉 이야기하며 더 큰 은사, 가장 중요한 은사, 너희가 사모할 것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든 방언이든 예언이든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든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아까 찬양을 하며 우리 건강한 교회의 지난 한 달을 쭉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베트남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한국에 왔고, 그리고 또 인도 자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송이 모임이 시작된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건강한 교회가 어느 다른 교회보다 은사를 사모하는 공동체이고 또 은사를 잘 사용하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공동의 유익을 위해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모습,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은사 공동체, 또 은사를 잘 사용하는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며 은사를 잘 사용하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지체를 섬기는 우리 모든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은사를 사모하며 그리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 우리 모든 구성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